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율법을 전하는 자인데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없던 것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기존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누가 우리에게 주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율법이 구약시대의 모든 이 언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럼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이 성경책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러면 이것을 언약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계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만 따라가서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알고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면 율법을, 자, 어떤 한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주로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은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로 고백하는 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로 고백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에게서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언약인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할례를 통해서, 할례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 몸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맞는데, 이로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어디에 두신다 그랬어요? 한번 대답하세요. 자, 둘 다 일어나서, 자, 이 주로 고백한 사람을 아무 곳에나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교회,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장소, 내 이름을 둘 곳, 다시 말하면 성전, 그리고 구약에서 모세 시대 때는 성막, 내가 너희 중에 가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가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성소를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만들었고,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눈과 내 마음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장소로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안에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율법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셔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성소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나가서 누구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진 않지만 이곳 교회를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눈을 두고 계시고 마음을 항상 두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라 했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성전이 있었고 구약에서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면서 마음만 다해서 드리면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 교회에 대해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택한 장소 이 바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항상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그곳은 이방 신들을 이렇게 제사 지냈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있었을 때 자, 예수님이 먼저 묻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아주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두는 것이 아니라 17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무 곳에나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이 백성들을 아무 곳에나 두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예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 말하고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이 구약에 있었던 성막 그리고 성전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자기 몸된 육체를 가지고 성전을 새로 세웠는데 그것을 뭐라 말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선포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면 항상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장악당해서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음부의 권세에 장악당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꾸 교회는 없어졌다, 건물로서 교회는 기능이 잃었다. 그것이 언제 생겼냐 하면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종교를 이제 로마의 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때부터 건축물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 해석하니까 이 성전을 없어졌다 말하는데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하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오늘날 성전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는데 그것이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마가다락방이라는 것은 120명이 들어가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사람들이, 교회가 생성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39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00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만한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3,00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만한 공간이 있었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핍박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가정교회가 가정으로 숨어서밖에 살 수 없어서 교회가 건물이 그게 더 크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교회는 크면 안 된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서의 기능도 있어야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가정집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집에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장악당해가지고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바연즉 돌로 우리를 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이래 말했던 것처럼 애굽에 있었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 건물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숨어서 지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교회가 가정교회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한 것이 뭔가 가정에서 시작했는 교회가 성경적이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없어도 된다 하면, 그러면 도대체 기도는 어디서 하고 음부의 권세는 도대체 어떻게 이기겠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없어졌다고 말하니까 이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교회의 기능도 율법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인데, 그 율법 안에 성전에 대해서 기능까지도 싹 하나님께서 말씀해 뒀는데 율법이 없어졌다니까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 교회 건물로서는 기능을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전부 다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재앙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기록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만났을 때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 1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죠. 그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다는 말은 뭐냐면,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 8절 말씀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의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의 복이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게 되었냐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가서 어디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 복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과 네를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네게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이 복과 그 다음에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복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실 수 있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택하신 장소에서 내가 너와 제사로 언약을 맺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누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그럼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이 없어졌다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야 오늘날 이것이 대안이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면 7절 8절 읽고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만났나? 바로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러 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그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떠났다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 가했더니 아멘. 11절부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살해들어 말하는데 나에게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나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말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아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교회를 떠나서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영혼이 곧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라졌다. 건물로서 기능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모임 공동체가 교회지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말은 사탄이 주는 말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장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택하신 장소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교회 건물이 없어졌다 하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도대체 그것을 어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라서 내 마음속에 모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내 마음에 초대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은 내 마음에 모입시다. 오늘 동수 목사님 마음에 모입시다 하고 모이면 도대체 어디 모이냔 말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 정진주 사모님의 마음에 모입시다.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 모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되지 않잖아요.
억지로 끼워 맞춰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는데 그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떠나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미혹하여서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영혼이 멸망시키게 하는데 교회를 건물로서 기능을 잃었다 그러면서 그 말씀부터 떠나게 만드니 항상 마귀에게 공격받아서 삶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절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을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기도 응답이 있는데 성전을 떠나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율법을 떠나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귀를 들으니까 그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했는데 그러면 가증한 기도만 계속해서 드리면서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 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또 율법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디 택하신 장소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서나 만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이건 또 율법 안에 또 들어갑니다. 예, 아담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서 그곳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도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두셨다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무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상수리 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자 오늘 자 출애굽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다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2절. 예.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후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산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흘길쯤 광야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내 말들이 네가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럼 사흘길이란 말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세상과 버타면서 반반해야 되는데 사흘길쯤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사흘길을 가서 세상에서 1초라도 머물고 있으면 다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 떨어진 사흘길쯤 광야인데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광야 교회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완전히 세상과 떨어진 세상과 단절된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서 세상 반 그리고 교회 반 그리고 세상에서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초소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것을 예배라 부리면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모르니까 아무 곳에서나 예배라는 말을 갖다 붙여놓고 세상에서도 예배 드린다면서 모여가지고 자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들의 빛의 역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몸소 보여준다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니까 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사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앞으로 우리나라 이 교회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 참 이게 말씀을 하면 그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아멘.
사흘 기준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사례는 아름다운 년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그는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들을 살리리니 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애굽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죽는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13장 2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벳엘에 이르며 벳엘과 아이 사이 처음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 나타나신 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또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럼 그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것을 생각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침내 내 영혼이 파리해져 가면서 항상 음부의 권세에 놓여서 마지막에는 내 영혼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지옥 갈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떠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곳에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났던 것처럼 내가 그 이름을 두고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영원토록 거할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려라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곱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었을 때 창세기 28장인가요? 맞습니다. 28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 북편만 알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라여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16절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고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래서 야곱이 꿈에 깬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기념하여서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계속 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났을 때 야곱이 했던 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서 이 베델을 택하여서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야곱이가 소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 이 라반에게서 그 아내들을 얻고 그
소유가 많아져서 나왔을 때 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를 만나고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 종들과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내고 라헬과 이 요셉은 뒤에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너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나가지고 딱 이제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서 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니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줘서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하는데 야곱이가 그것을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왜냐하면 나를 잡아 죽일까 싶어가지고 야곱을 따라가지 않고 두려움이 아직까지 있어서 이러는데 그 다음에 했던 것이 17절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따라가지 않고 야곱이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섬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세겔로 사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가 단을 쌓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숫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예요?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곳에서 예배 초소를 삼고 예배를 드리자 34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이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이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말을 디나가 갑자기 그 땅 사람 세겜의 아들에게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베델에서 예배드리지 않은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임. 자기가 12남 1녀입니다. 그 딸 하나 있는 그 디나가 하나님 앞에서 강간당하는 이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와 시몬이 그 사람들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할례 받아야 네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다 하면서 거짓말 쳐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30절 34장 30절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냥 흐름에 대해서 그냥 쭉 넘어갑니다. 이야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내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아멘. 이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겜 땅에서 그곳에서 숫곳에서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야곱에 있는 족속이 멸망당할 뻔했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아멘. 35장 1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딸이 지금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 때문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 민족이 멸망받을 뻔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타났던 곳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의 초소를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택하신 장소로서의 교회가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의 처소를 삼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너를 멸해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휩싸이는 바람에, 그래서 예배의 초소를 아무 곳에서나 드린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었어요. 그것이 시대의 대안이라 그러면서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린 것을 여사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모여서 같이 말씀 듣는 것이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냐?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가 따로 누군가 하나 제사장인 레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아무나를 제사장 삼은 것처럼 말씀 전할 사람을 아무나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배 시간에 들었던 걸 가지고 선포를 하면 그것을 예배란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모습을 보는 거랑 창세기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 예를 들었는데 그 모습과 비교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지금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해버리실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죄악인데, 그것이 시대의 대안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하는 짓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그것을 삼아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말씀만 보겠습니다. 12장 말씀 1절, 내가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절, 너희가 쫓아내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이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는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살하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 읽어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예배드려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는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사건도 알고 이삭 야곱의 사건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아무 곳에서나 쌓아서 멸망받았던 이 사건을 다 알고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영원히 죽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택하신 장소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서 교회 안에서만 행해라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예배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삶을 살아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18절도 마찬가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즐거워하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28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삼가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을 있으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선과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택하신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이 말씀은 보이지가 않아요. 율법은 없어졌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택하신 장소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율법 안에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그의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말씀이 율법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없어졌다니까 도대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어떻게 받겠다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려 했는데 이 복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서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다가는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해라. 이게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를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유명한 신학자나 아니면 능력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 아무 곳이나 예배 드려도 교회가 부흥되더라,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 변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이 생명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가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 안 돼요. 사람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부흥이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한다? 성장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해서 그게 무슨 성장이에요? 그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놓는 거랑 똑같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애기들을 한 사람당 막 7, 8명씩 놓잖아요. 막 10명씩 놓잖아요. 그것도 엄마가 하나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라 가지고 아내가 막 여럿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10명씩 아내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10명씩 만나도 가족들이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럼 그것을 부흥이라 합니까? 그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악인이 늘어났을 뿐이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무슨 교회 예배당이 없어졌다, 건물로서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곳이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집에서 예배드리고 해서 성도들이 늘어났다는데 성도가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말 안에는 어디서 드려야 되고 언제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되고 왜 드려야 되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공경한다는 것이 성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예물이 아니라 깨끗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예물을 드렸을 때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섞인 말씀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전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성소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하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는가,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줘야 됩니다. 12장 3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는 말이죠. 그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섬겨라. 이것에서 떠나서 기록된 말씀 밖에서 떠나서 아무리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멸망받을 짓이란 거예요.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것을 오늘날 이것을 놔두시는 이유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자 21세기에 대하는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하는 우리가 교회 건물로서의 기능으로서 그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모임이 중요하다. 예배 그 교회는 자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고 건물로서 교회는 기능은 없어졌다. 그게 뭐 누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아무리 증거가 얘기해봐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꿈꾸는 자나 선지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놔두시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할지라도 택하신 장소가 아닌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낮추어 시험하셨을 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네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쫓아가느냐를 이것을 알려하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고 환경이 그렇게 이끌어갈 때는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때까지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대의 길을 갔을 때 나 혼자 그렇게 주님 앞에 꿋꿋하게 버텨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지를 알려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놔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추어 시험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왜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됐는가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셔서 이 성전에서 쫓아내셔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들어붙고 그 다음에 밭의 소유가 가마해지고 자녀들이 잘 못되고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다가 마지막에는 네 자녀를 네가 삶아먹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가 바로 너를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쫓아내겠다는 말인데 쫓아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붙어서 우리는 하나님 쫓아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 그러면서 성전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립시다. 성전 밖에 나가서 교회 아닌 곳에 다른 곳에 예배 초소를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야 우리는 교회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중심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결과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던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양심이 악해지고 더러워져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네.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 언약을 안 줬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자기가 삶이 조금 변화됐다고 해서 자기는 다 천국 간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체 메시지에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에는 율례와 규례가 있잖아요. 율례와 규례, 법도와 규례라고 합시다. 자,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거 안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규례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성전이 없으면 우리가 성전 건축한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삶이 변했다. 와, 성도들이 삶이 변했다. 야, 믿는 자로서 본이 된다 하는데 무엇은 본이 된다는 거예요? 법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이런 것들은 이 법도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원수 같은 놈이 있더라도 그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삶에서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하라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했던 건데, 그럼 규례에 있어서는 본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무슨 변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물질 드리기 싫어가지고 교회 성전에 없어도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물질로서 성결했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3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다 구하란 겁니다. 22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금 패물과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아멘. 12장 35 36절입니다. 12장 35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그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것 가지고 무엇을 만들으라고 했냐면 25장 가보겠습니다. 이 애굽 사람에게 취했던 물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호와께서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 애굽 사람에게 부취하였던 물품입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은 너희는 받을지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폐물과 금폐물한테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이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그러니까 금폐물 은폐물 옷을 가지고는 그것을 실을 다 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홍색 자색 청색 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복을 다 빼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8절 내가 그들 중에 그의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가장 먼저 네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쓰라는 거예요. 규례는 예물에 관한 법이잖아요. 규례를 가지고 무엇을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교회를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변화된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을 더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안 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왜 가정교회로 갔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건물이 있으면 성도들이 시켜서 이것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그의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아깝다. 다시 말하면 이 규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하는 돈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싶은데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구약에서는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 처음에는 건물이 없어서 가정에서 시작했고 건물을 지은 것은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입니다. 그건 건물로서의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건물로서 교회를 없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자, 이 마음에 있어서 성전 건축하고 싶지 않았던 주를 위해서 다 섬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고 싶었던 이 마음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없어도 된다. 교회 건물 없어도 되고 가정교회가 대안이라고 이쪽으로 다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규례 부분, 특히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 했을 때 성전 짓지 않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더니만 그게 금송아지가 됐잖아요. 아론이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반지 빼고 발찌 빼고 해가지고 그것을 불에 집어넣어서 넣었더니만 성전 건축해야 될 것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썼더니만 그게 금송아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 금송아지 섬기고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그의 성소를 지어서 그곳에서 너와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으라고 해야 되는데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했던 것은 성도들이 이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주님께 드리기 싫다는 이 마음대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 마음이 떠나서 내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싶어서 베델과 단에 무엇을 만들었다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했는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럼 북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멸망받은 사건인데 남유다도 그와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바람에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받은 사건인데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멸망받았다. 받을 뻔했다. 야곱도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겠다 하다가 그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딸내미가 강간나고 아들 둘이가 살인자가 되고 자기는 나라 민족이 멸망받을 뻔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다 그의 금송아지 되고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뻔했다.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도 마찬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니까 10지파 반이 가가지고 그 나라를 그 지파를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면 멸망받는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좋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 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금이 얼마나 많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3,000달란트라는 데는 그 어마어마한 금을 했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더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모아놓는 것까지 다 해서 5,000달란트의 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7,000달란트의 은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건축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다 모아서 봤더니 1만 달란트나 되는 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교회를 지을 때 가장 귀한 것들, 성소 지을 때도 그냥 아니잖아요. 호마노며 각종 보석과 흉패 물릴 보석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소 지을 때도 가장 귀한 것,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도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좋았다고 했는데, 왜 오늘날 교회 짓는 것은 그것은 없어도 된다 하고 헐은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장 인색함으로 드리면서 성전 건축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있냔 말이에요. 멸망받을 짓인데 변한 거 아닙니다. 악한 마음 그대로 있는 거, 어떤 주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꿈꾸는 자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당될까? 나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거를 누가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영혼이 천국 가는 영생의 말씀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뺀다 하면 그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을 제하해버리고,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인데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오늘날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영원히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항상 여기 두고 내 마음을 항상 여기 두는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나가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혹시 완악하여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미혹되어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을까 싶어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그 권면이라는 것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끼리 권면하고, 성전에 있을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 갔을 때는 믿는 자들끼리 떡을 때라는 말이잖아요. 떡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떡을 때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해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 좋지만 그것을 예배라고 교회라고 붙여버리면 그때부터는 너는 지금 멸망받을 짓을 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아멘. 성전 건축 안 해도 된다라는 여러분들 그 말 여러분들 죽어도 들어서는 안 돼요. 꿈꾸는 자가 너를 지금 미혹해서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지 아니면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마귀 말에 따라간지를 여부를 알려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 따라가란 말이에요.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지 마라.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수가 많아지는데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처음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었던 이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이키기 싫었는데 어떤 주의 종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 마음을 더 크게 부추겨가지고, 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성전 건축 하나도 안 해도 되네 라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딱 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일은 음부의 권세에 장악당해서 멸망당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멘. 마태복음 다시 들어가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알았다. 그러면 이 율법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럼 구약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없어졌지만 그것이 예배드릴 처소를 아무 곳에서나 드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대로 자,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만 우리가 택하신 장소가 아닌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안 믿는 이방인과 똑같이 멸망시킨다는 것이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멸망을 받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같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똑같이 멸망시키겠다. 이것을 율법이 없어지기 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말씀 몰랐다면 우리도 목사님이 어리버리타면서 야, 가정교회가 대안이다. 응?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성전에 안 모이더라. 돈 내기 싫어가 안 모이잖아요. 물질 따라가기 때문에, 물질의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안 모이잖아요. 안 모이더라. 근데 가정교회에서 가정에 우리가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모이고 변화가 되더라. 이랬던 거예요. 전혀 변화가 안 됐는데 말씀을 하니까 변화가 안 된 게 보이죠. 말씀을 모르면 사람이 변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마음도 열면서 주님 앞에서 같이 먹고 같이 섬기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되는데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말씀이 보이시죠? 이제 하나도 안 변했다. 가정교회가 대안이 아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택하신 목적이고 그게 뭐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언약 율법 안에 완성시키신 율법 안에 그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다. 예. 누가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하면 여러분들 그걸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규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미혹되었구나 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요. 모르면 그냥 같이 드세요. 드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분별해서 내 믿음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영혼 우리가 하락한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될까?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의 영혼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목사님이 야외 예배 드리러 가자, 주일날 우리 야외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주아랑 하늘이 로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택하신 라고 말해줘야 영혼이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질에 있어서 교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 그럼 성전 건축 그 지들에 쌓는 날부터 네가 한번 계수해봐라. 네가 성전 짓기 전에는 네가 먹을 것이어가지고 거둘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성전 지들에 쌓는 날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그 물질의 축복도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아멘. 믿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완성시키신 율법 안에 성전 중심으로 살 성전 건축도 하나님 앞에 완성시킨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